제가 먼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혼자 입술 같은 자의 신명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시편 9편 말씀. 시편 9편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에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진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당할 때의 요새시니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주를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의 시온의 분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세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를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자기의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의 정서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 뒷부분에 보면 9편의 정서의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 나오는 이중적 정서가 보이십니까? 이제까지 시편을 얘기할 때 순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편은 어떻게 시작했었죠? 시편 3편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편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까지 갑니다. 그렇죠? 3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편도 다르지 않고 5편 다르지 않고 6편까지도 이 어려움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적들이 많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나에게 원수가 있고 내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 3, 4, 5, 6편의 정서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죠. 7편은 어떤 정서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의 길로 싸워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빨리 승리를 주소서라는 투쟁적 정서라고 그랬어요. 8편은 승리의 정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주셨다. 세상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8편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9편의 정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9편의 정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앞부분에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낙관적인 정서가 나오는 것 같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모든 기이할 일을 전할 거라고 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요? 내 원수를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9편의 앞부분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을 경험했고 그 큰일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일을 이루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일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고백해요? 후반부에 가면 얼마나 초라하게 고백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현재 자기 자신의 정서와 상황은 어떻다고 해요? 사망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9편이 제가 생각하기엔 3, 4, 5, 6, 7, 8, 9까지 해서 9편이 결론이에요. 9편이 결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과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내면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건 신앙적인 거건 어떤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승리입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승리를 경험해도요,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그런 승리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서나 있는 일이고, 내 인생 어떤 지점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영혼의 지점이건 관계의 지점이건 사회의 지점이건 어떤 지점에서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지점을 고백을 해요. 그렇죠? 아마 내면적인 지점에서 가장 먼저 고백을 하겠죠. 그렇죠? 와, 내가 이게 안 변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변하는구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관계적인 점에서 경험을 해요. 내가 혼자 남고 외롭되고 고립되고 내 관계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 근처에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로 고백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사건에서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이 곧장 내 인생의 전반의 경험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내 인생의 전반으로 향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신앙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 번의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한 번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면 그건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전쟁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은 그 승리의 경험은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여리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승리하지 못한 영역들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9장의 정서에서는요, 이중적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고백의 정서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정서는 뭐예요? 내 인생에 가난한 자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옥문 앞에 앉아있을지라도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인생의 실패 앞에 서 있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죠. 이 이중성이 이 시인의 이중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중성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 지점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모든 점의 승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경험하는 한 점의 승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건,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건 이 9장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서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현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험을 가지고 확대하죠.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1, 2년 전에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지옥문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지옥문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은 거친 곳이야, 세상은 엉망진창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면과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러 다니기 바빠지는. 그렇죠? 우리는 자주 어디로 가요? 내 경험에서 뭘 뽑아내요? 진리를 뽑아내죠. 그렇죠? 내 경험에서 진리를 뽑아내요. 내 상황에서 진리를 뽑아내요. 그래서요, 상황이 좋을 땐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좀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다가 좀 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 문화권에 갔다 오면 신앙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은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건 어디서부터예요? 믿음에서부터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쪽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했으면 그걸 가지고 승리하지는 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서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마치 정말 나는 그냥 현실의 거울인 것처럼 어려우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좋으면 세상에 나같이 잘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영적인 상황에 갇히면 이렇게 하늘을 사는 사람이 없다가 세속적인 상황에 갇히면 이렇게 세속적인 상황이 없는 그냥 물들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 상황에서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9장은 뭐가 극복되어 있어요? 그게 극복되어 있어요. 3, 4, 5는 그래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죠. 대적이 많으니까 날 버렸냐 그러고 잠이 안 오고, 그렇죠? 4장에서는 쟤네들이 잘 되니까 내가 또 잠이 안 오고, 5장에서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 속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직까지 뭐 해내는 거예요? 상황에서 곧장 내 마음과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9장 가면 어때요? 지금 내 상황은 어때요? 지옥문 앞에 앉아있는 게 내 상황이에요. 지금 내 기분은 어때요? 가난한 자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같은 게 내 기분이에요. 근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출발을 하나님 지옥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아니죠. 9장에서 어디로 출발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발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자하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출발하죠.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출발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상황에서만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3, 4, 5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시죠?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상황에서만 출발하다가 한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의 벽돌이죠. 그렇죠? 믿음의 돌을, 믿음의 증거를 내가 하나 쥐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상황이 또 생겨도 그 상황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도우신다. 그때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신다. 선한 자를 세우신다. 공의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이 진짜다 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면 이 세계관을 먼저 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속에서 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 곧 내 인생에 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고백하고 내 상황을 얘기할 때는 어찌하여가 나오지 않죠. 되게 자연스럽게 주로 의탁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내가 사망문 앞에 앉아있다 이 얘기가 길지 않아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날 미워하는 자에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되게 괴롭혔나 봐.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가 되게 괴롭혔나 봐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지옥문 앞에서라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왜요?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현재는 어때요? 궁핍한데 항상 실망하는 것 같고 가난한데 영원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이의 심정이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주는 심정에 오래 파묻혀 있지 않죠. 지금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볼 때 악인의 승리가 내 눈에 현재이나 16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고백하죠. 악한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상황에서 가치관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까지 배웠던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깨달았던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은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도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누가 그랬어요? 홍해 건너고,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다 보고 10가지 재앙 다 본 다음에 배가 고파지니까 도움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라고 고백하는 게 1세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상황만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완고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상황만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까지 주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받았건 대학교 때 받았건 직장 때 받았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받았건 은혜가 있으세요? 내 마음에 내리셨던 은혜, 내 삶의 현장에 내리셨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다 배제하고 내 상황만 보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견해를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이 쌓일 수가 없어요. 1세대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를 회개하며 시작하십시오. 1세대 2세대들이 만나 매출하기를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주지 않으시면 거기서 죽죠. 주실 거였어요. 근데 훨씬 더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굶은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도와줬으니 이제부터는 도움 안 받아도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서서 여전히 날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리고에서 일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이가 우리를 멜롬 전투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이 상황을 가지고 논리를 세운 다음에 그게 너무너무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멋대로 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양, 내가 억울한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에 일해 오셨으니 여기서 나에게 일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간구라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원망을 담아하는 간구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뢰를 담아하는 간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기껍게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준다 하여도 이들이 이것을 또 잊어버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2세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이후에 아이성의 승리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 가운데 전쟁을 명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자임을 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바탕에서 오늘의 어둠을 넘어 주를 찾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첫 번. 똑같은 얘기지만 두 번째로 좀 나눠서 같은 얘기를 반복합시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자꾸 내 상황으로 가치관을 만들지 마세요. 내 말이 그런 논리의 흐름이라고 하면요 전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 말을 멈추십시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게 이래서요 이게 저러니까 제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맞죠. 전제를 그렇게 시작하면 그 말이 다 맞지.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오늘의 내 상황에서로 얘기하면 그 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오늘의 내 상황에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진리처럼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버리면 그럼 내 상황에서 다 그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설 자리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논리를 펴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설 자리도 없고요 내 인생의 과거의 설 자리도 없고요 내 내면의 가치관이 설 자리도 없어요. 왜요? 전제가 상황이잖아요. 상황으로 논리를 다 펼치면 나머지는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내 상황을 가지고 모든 내 인생의 가치관을 펼쳐내는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펼쳤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를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냈더니 내가 사망의 문에 앉아있지만 내가 사망의 문에 앉아있고 그 얘기가 길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문에 앉아있지만 일으키시겠구나. 막 펼쳐냈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 말 자체에 꽤 오래 실망한 거 맞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앉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상황을 펼쳐낸다면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펼쳐내니까 결론이 그러면 이 사막문에서 이렇게 시했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겠구나로 도달하는 이야기의 출발을 바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9장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요 9장이 정말 수준 있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독교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9장의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의 벽돌, 그것이 과거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믿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라도 첫 번째 믿음을 가졌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조금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셨던 걸 가지고 또 믿음을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처음 믿었던 거 가지고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도 믿음이었죠. 여기서부터도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멈춰. 내가 믿어봤는데 이런 거 맞더라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내가 경험한 것만큼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내가 여기서는 승리했으냐 또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여러분 전통적인 이 개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계십니까? 신앙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키운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상황, 여건, 내면에서 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시고 내가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내 상황을 봐야지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내면적으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상황적으로 주님께 인도하셨던 경험은 있는데 내가 내면적으로 그러지만 내가 받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면과 상황에서 주님께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관계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를 시호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관계 속에 찾아오셔서 저 사람 마음을 주님께 통째로 바꾸실 수는 없지만 우리 관계 속에 찾아서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의 디딤돌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정보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냥 그랬었구나 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맞아 그때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상을 바꾸셨던 분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지 않으신가 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상황 논리에 빠져 있었다면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또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약한데 도우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나약한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슨 고등학교 때 선생님 찾아뵙는 것처럼,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그러신 거 감사해요, 제가 좀 잊고 살았는데요, 감사드려요, 가끔 인사드릴게요,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이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만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괜한 용기가 생길 것일 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읍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십니다. 나의 상황들을 열어갔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열어가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용서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또한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내면의 문제들이나 상황의 문제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면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를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 관계의 숙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15분 정도 자유롭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회는 13명의 어린 아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2명의 초등학생, 그리고 2명의 중학생이 있어서 총 1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지 않았다라는 마음에 부담을 요즘에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17명의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들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불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별로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교회학교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가 사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들 가운데 관심이 없다고 되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명의 중학생이 있습니다. 2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녔다면 부서에서 생활하고 신앙교육 받고 있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 어린 예배에 좀 앉아있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1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성도 맺어지고 저도 영화부 때부터 친구였던 교회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저 아이가 교회 들어와서 어른들이 예배드리길 기다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 남해숨교회가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태어나 보니 남해숨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남해숨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축복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마무리하실 텐데, 혹시 기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놓지 마시고 꼭 여기서 5분 10분 더 기도를 붙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놓지 마시고 5분 10분 정도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다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